안녕하세요. 우리 정읍 금붕 모임 이렇게 방문해서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여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 부탁 받기는 이제 교회 집사들과 장로들에 관한 이런 말씀, 또 어쨌든 교회 리더십이죠. 교회 인도자들에 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붕 모임에 대해 잘 모릅니다. 옆에 있지만 모르고 또 실제로 모르고 그래 어쨌든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하는 말.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길 때 쉼을 얻을 거라고 하는 거. 교회 쉬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죠? 지금 안식일이라고 않죠. 그러나 그 성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주일을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희들이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모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과 함께 더 뛰어넘어서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날인데 저희들이 그런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18절이 중요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교회라는 말이 신구약을 통해서 통틀어서 처음 등장하는 그 대목이에요. 이 교회라는 단어. 그 18절 그렇게 써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게 신구약을 통해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기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별도로 이렇게 모아놓은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살아가는데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별도로 무인 무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무리 이 사람을 가리켜서 복수 구원받은 사람들을 별도로 모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아직. 왜 그러냐면 교회를 내가 세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세우리니 이 말은 미래형이에요. 시제가 앞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언제 교회가 세워지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로소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예수님 생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런 경륜 가운데 목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바로 밑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어떤 전도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이런 그 느낌을 받잖아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해.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 저쪽 밖으로 나가서 계속 베드로는 그 고넬료 이방인이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이 문을 여는 게, 키를 여는 게 베드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마치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뭐 틀림이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절 우리 같이 읽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내가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게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첫 고백이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세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이런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별도로 불러 모아서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놀라워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서 봅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음부의 사단, 마귀, 악한 세력 이런 것들이 절대로 교회를 넘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어쩌면 그런 그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물론 여기는 우주적인 교회도 될 수 있고 여기는 지역 교회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건강한 교회는 우주적인 이런 교회, 총체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가 이 지역에 모여 있는 교회의 반영이 얼마나 되느냐가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전하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맞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이제 두 번째 18장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누가 범죄했을 적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징계 절차가 나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냐? 15절에 나와요. 15절.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언급해서 1대1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1대1로 권하라는 거예요. 들으면 그 사람 얻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끝까지 우겨.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하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써 있죠. 16절 만일 듣지 않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이렇게 돼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교회가 예배당 건물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죠. 교회에 어떻게 건물에다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 말하라. 특히 그냥 교회의 대표성을 띈 장로들에게 어떤 면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두세 증인, 여기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이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장로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고 아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이기도 하다. 교회가 복수니까 한 사람만 가지고 교회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같이 모인 무리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래서 교회 밖에서 사람 여기라는 거예요. 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이게 정말로 사랑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피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어 가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 우리 위해서 죽어준 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배반했을 때, 등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징계도 오는 곳이에요. 교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 교회 밖에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냉정한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 제가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18절도 아까 16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똑같이 써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느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니까 무엇이든지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풀리. 이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한하면 그 사람이 제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징계 문제를 다루면서 또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교회가 징계하면 하나님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을 묶으면 하나님도 거기에서 묶어주신다는, 교회가 징계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의미로도 연결이 돼요. 아까 복음과 관련한 어떤 전도에서도 이것이 연결되지만 징계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은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여겨주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 19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개인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응답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가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말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말은 교회가 기도하면, 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부부가 기도하면 더 좋겠죠. 두 사람이라고 했으면 저는 부부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다 밑줄을 쳐야 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요, 그렇게 소수가 모였을지라. 오늘 두세 사람이 알고 많이 모이셨네요. 여기만 모여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저기 실이 막 너댓 개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다들 앉아 계시던데 그쪽에서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네.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인 곳에 누가 그들 중에 있다고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우리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누가 계셔요? 우리만 있어요? 아니,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주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이 고쳐져요. 아, 우리들끼리 오합지졸인 것 같은 우리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함부로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의식하니까. 편하게 하다가도 조심하잖아요. 우리 며느리 같이 살거든요, 아들이랑. 근데 막 애들을 막 소리치고 하다가 내가 있는 듯 하면은 소리 죽여서 별도로 데리고 들어가서 혼내고 그래요. 저 있는데도 막 큰 소리로 막 혼내면 나 무시하는 것 같잖아. 시아버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만 듣고 가도 돼요, 사실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인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 교회 머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버릇없이 할 수 없어요. 성깔대로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성정대로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좀 뭐 좀 있고 배운 거 갖고 내가 똑똑하고 명함 좀 내밀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 와서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 어른,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같이 계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하지 조심해야 돼요. 눈빛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 업신여기듯이 봐도 안 돼요. 여기 와서 괜찮은 사람에서 그 사람 앞에 가서만 굽신굽신 하는 태도를, 비유 맞추는 태도를 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영적으로 모이는 것이지 사람끼리 모였다고 사람 행세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이것만 알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못된 버릇 다 고쳐. 저도 그랬었으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5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13절도 써 있고 14절도 써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죠?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더라? 집이 상당히 컸던가 봐요. 약 120명이더라.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그가 본래는 우리와 같이 사도 역할을 하면서 같이 주님에게 제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17절에 그렇게 써 있네요. 이 사람, 이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12제자 사도에게 속해서 이 직무, 사도의 직무의 한 부분을 이렇게 감당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고 나가서 곤두박질해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그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따랐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버렸잖아요.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가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채워넣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누구를 데리고 떠나냐? 마가를 데리고 떠났거든요. 근데 마가가 밤빌리안가 뭐 거기서 도로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전도 여행을 또 떠나면서 바나바가 자기 조카거든요. 마가가 마가복음 지은 그 마가를 자기 조카니까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카를 데리고 또 가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번엔 못 데리고 간다. 그때 처음에 마가를 데리고 왔다 중간에 돌아가 버리니까 그때 우리 힘 빠졌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나는 못 데리고 간다. 근데 그 훌륭한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분이면 성경에 써 있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날 적에는 둘이 싸움을 엄청 했어요. 거기 보니까 심히 다퉜다. 그 대단한 분들도 다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서로 선교를 떠나는데 서로 나눠서 떠나요.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 데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저 마가 데리고 그쪽으로 딴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누구를 다음부터는 데리고 다니냐면 디모데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마가가 없다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없다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는다. 내가 없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젖먹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수 있어요. 누가 찬양 안 하면 하나님은 찬양 못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돌덩이들로 소리 지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셔요. 이게 겸손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정말 그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참 안타깝죠. 나 아니면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히게. 제가 목회오면서 양보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친절한 편이고 굉장히 어때요? 친절하게 보이고 뭐 어떻게 온유하게 보입니까? 네,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 양보 안 해요. 자기 아니면 교회 안 돌아갈 것처럼 마치 교회 섬겨주고 일 도와주고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제가 그런 때는 아쉬운 소리 안 해요. 왜?
이건 제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읍 근본교회, 옹골 송천교회 주님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건 눈꼴시에서 볼 수가 없어. 그게 그때는 제가 아무리 온유하고 뭐 친절하고 해도 그때는 그냥 냉철해져요. 왜?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알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은 그런 데가 아니니까. 여기 보니까 가룟유다 대신 사람을 뽑아요. 그의 지분을 타니.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제비 뽑히지요.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유다 대신 11사도였는데 한 사도로 돼서 12사도로 딱 채워놓고 초대교회 2장으로 넘어가요. 이게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리더십을 보충하는 거였어요. 보강. 알겠죠?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회사에서 CEO, 오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사장이 경영 못해서 망해버리면 직원들 다 실업자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지 가정들은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학교, 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교가 싹 달라져. 나라의 좀 있으면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해야 돼. 잘 뽑아야 돼요. 누구 뽑으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잘 뽑아야 돼요. 나라 흥망성쇠가 거기 달렸는데 어떻게? 교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교회의 리더들, 장로, 집사들 잘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안 뽑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비 뽑았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세워져야 하겠어요? 안 세워져야 하겠어요? 세워져야 돼요. 장로가 잘 세워져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기도라고 써 있네요. 기도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기도하고 세우거든요. 잘 세워야 돼요. 왜? 교회가 거기에서 교회가 행복해야겠어요? 안 행복해야겠어요? 행복해야 돼요. 교회, 제 인생의 모토, 저의 그 좌우명이 그거예요. 저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제 표어가 따라서부터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그렇죠. 이 두 군데가 아니고서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 가정 가면 뭐 비교하고 거기에서 체면 내세우고 거기에서 뭐 거기에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가정 들어가면 무장해제야. 그냥 그렇게 편하잖아요. 그냥 팬티만 입고 있어.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참 가정이라는 게 그냥 이해타산 안 하는 애가. 가정 가면 그렇게 편하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예. 제가 서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아시겠죠? 가정에서 정말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굉장히 중시하시잖아요. 에베소서가 얼마나 신령한 성경이에요. 다 교리적으로 진리를 말해놓고 처음 딱 나오는데 아내들아 나와요. 그리고 남편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상전들아, 종들아,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삶을 다루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나오는 가정, 부부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할 곳이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에요. 자녀. 이 부분이에요. 어떤 면으로 나중에 이제 장로나 집사를 세울지 그것은 필연적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가 뭐예요? 영적 가정이. 따라서 교회는 영적 가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가족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뭐라고 말해요? 저한테 뭐 유목사님 그럽니까? 유장로님 부릅니까? 안 그래요. 형제님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형제자매라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형제 자매지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네. 교회는 영적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가정 냄새가 나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가정 냄새가 나야 한다. 여기서 회사 냄새 나면 안 돼. 알겠죠?
또 이 교회 왔는데 학교 냄새가 나면 안 돼. 알겠죠? 교회 장로들이나 집사들에게서는 선생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냄새가 나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참 선생은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가 많지 않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목표를 해야 돼요? 아비의 마음. 따릅시다.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가정이니까. 여기 학교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적 가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다 같이 익혀가요. 뭐 장로 집사들만 일이 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앞섰으면 그 부모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로 보여요. 가정에 가면 교회 냄새가 나야 하는 거예요. 따릅시다. 가정에 가면 교회 냄새가 나야 한다. 교회 가면 가정 냄새가 나야 한다. 그게 올바른 가정이고 올바른 교회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를 한 사람을 뽑는데요. 이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하게 돼. 리더십부터 뽑고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여기 보니까 그 두 사람을 선정을 해요. 그게 어디 써 있어요? 그게 써 있죠.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천거했어요. 하나는 누구? 바사바라지 별명 유수도라고 하는 누구를 뽑았어요? 요셉. 또 한 사람은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기 기도하여 이르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보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입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도했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12제자를 선정할 때도 그러셨고.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 교회 리더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실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어요. 여기 저는 참 목회하면서 제일 위로가 되었던 말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따라서 봅시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 마음을 누가 알아요? 자, 저를 봅시다. 저를 그냥 마스크 다 쓰고 있지. 왜 이렇게 철저하시오? 마스크 다 쓰고 눈만 깜빡깜빡 들으시는데 눈이라도 마주치게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한대.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사람 마음을 몰라요. 교회 생활 같이 20년, 30년이어도 대충 짐작은 하지만 그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누가 알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그 마음속을 다 헤아려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사람 마음 모르고 실수도 하고 어떤 말은 믿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 나중에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 때도 많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움이 되잖아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되면 저는 절대 그 사람은 대화 안 해요. 그냥 말씀만 드리고 꼬이기만 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담요 하나 가지고 강대상 밑에 가서 날 새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뭔 말 알겠죠? 누가 다뤄야 돼요? 누가 해명해 줘야 돼요? 누가 변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 마음을 애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셔요.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참 감사했던 게 사람하고 싸움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동기도 알아요. 막 사랑을 베풀고 다녀. 막 주님 잘 섬기는 것처럼 해. 속마음이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파당 지으려고. 그러면 사람 눈에는 괜찮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속겠어요? 속겠어요? 안 속였어요? 그래서 수준 있는 성도들은 그런 데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의심을 하는 얘기 아니요. 아, 누가 이제 잘 섬기면 의심해서 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것도 대충은 눈치채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표 안 나도 은밀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알아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머리 끄덕거려 줘야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야죠. 철딱산이 없는 성도들이 겉으로 뭐 좀 제스처 좀 있다고 그런데 같이 끄떡거리고 동조해주고 그런데 휩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장로 집사가 잘못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잘못돼서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니까 망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위해서. 교회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맡아야 하잖아요.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교회와 장로, 집사는 이게 명함이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장로 된 뒤에 나와서 인사말 소감 얘기하라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이름을. 아, 그래서 장로가 돼서 아, 좋다. 아, 나 깜짝 놀랐어. 교인은 장로 집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머슴이요. 오시면 종이라고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른 종,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종이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길래 나를 써본 것이냐고. 교회에서 얼굴이나 내밀고 처세하라고 장로 집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 양무리를 돌아보게 하냐 그거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지덕지한 거예요. 뭐 고개 뻣뻣이 세우고 뭐 목에다 힘주고 뭐 눈에다 힘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을 청구할 적에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심지를 뽑을 적에 자격 기준이 있어. 아무나 두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장 사도행전 1장 21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신 날, 예수님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같이 활동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사도의 직무를 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그 선정되었던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대체 인물 훌륭하고 저 인품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 그 성도들하고 같이 다닌 사람.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됐어요? 침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침례 받고 난 뒤에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돼 있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세례, 그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담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나눠주는 거예요. 수여, 성령을 수여해 준다면 예수님은 수영령을 받은 분이에요. 이렇게 무한히. 예수님이 그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 예수님과 같이 한 사람, 공생애. 침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승천해서 사라지실 때까지 그 예수님하고 같이 한 사람, 그 성도들하고 같이 했던 그 중에서 하나 뽑으라 그거야. 그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중에서 심지 뽑은 거 아니에요. 제비.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교회의 리더는 다른 데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들 중에서 뽑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굉장히 물론 과도기적으로 꼭 필요해서 은사자가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사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사도행전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육장을 보니까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그 예수님 믿는 이런 성도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부흥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막 3,000명도 회개하지 막 놀랍게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작용이 생겼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제자가 성도들이 많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에 본래 살던 사람들 말고 밖에서 온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이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을 원망했어요. 히브리 성도들을 원망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저 히브리파 본래 예루살렘에 살던 그 성도들을 원망했어요. 왜? 자기들 과부가 자꾸 구제를 하는데 빠져. 누락돼.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직 계속 빠져. 왜 빠지냐?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라. 여기 써 있잖아요. 그 6장 1절이 그 말이에요.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구제를 본래 사도들이 했어요. 12사도가 이 구제하는 일, 과부 구제하는 일, 교회 살림살이 다 사도들이 했다니까, 이 일을. 근데 사람이 그런데 별로 없을 적에는 이게 잘 이루어져서 착오가 안 생기고. 근데 사람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늘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살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교인은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따라서 문제로 보면 안 된다. 문제가 기회예요. 뭔 얘기냐면 부흥이 안 됐으면 이럴 일도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부흥이 안 됐으면 그럴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는 집안이었거든. 이게 지금 구제에서 빠진다 해서 원망하고 끝날 일이야.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하고 이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부흥해서 일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 온거울 성천교회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아이고 이제 구두자 좀 그만하고 구원 좀 안 받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우리끼리 너무 좀 멀어졌다 그거야. 끈적끈적 하던 것이. 또 그때 나 충격받은 걸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저 사람이 성도일까? 그 얼마나 애기여. 자기가 어른 노릇하고 형 노릇해서 살필 생각을 해야지. 이제 영혼들 좀 안 오고 구원 좀 안 받으면 좋거든. 아이고 이 사람이 악하기로는 한이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가 뭐 자기 위해서 있나요?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같이 이제 모여서 교제를 나눈 거예요.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집사들을 세웠어요. 따라합시다. 집사들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집사가 생긴 거야. 그냥 집사가 초대교회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집사 일까지 했었다니까요. 처음에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살림살이 다 했다니까. 사도들이 12명이서. 근데 나중에 이제 포화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역량이 이제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집사들 몇 명 세웠어요? 7집사를 세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7명을 어떻게 세웠어요? 아무나? 세웠어요? 아무나 아니요. 너희들 중에서 여기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따라서 칭찬받는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고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왔어.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웠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아무나 집사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무슨 뭐 재정정리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회사에서 회계정리 잘하는 뭐 영업사원 이런 사람들 세워놓으면 집사 일 잘 돌아가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 첫째로 뭐예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따라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다는 말이 인정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성도들이 볼 적에 사람 보는 눈은 다 같아. 다 끄떡거리면 그 사람 딱 아니라면 다 이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택하라 그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아무리 구제하고 돈 계산하고 재정 출납하고 교회 살림살이 해도 세상적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알겠죠? 회사에 회계정리 잘하면 격리부장 데려다가 회계집사 시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근데 교회 와서 세상에서 하던 거 똑같이 교회가 세상에서 잘 가르친다고 교회에서 잘 가르치나요? 안 그래요. 알겠죠? 세상에서 교수한다고 여기서 장로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할 거예요? 물론 말씀도 잘 가르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선생이라고 교회에서 선생이고 세상에서 격리부장에서 교회에서 집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유치하지. 그럼 교회가 세상 냄새나고 육신 냄새나고 그게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지. 하루를 섬겨도 교회다운 데 가서 섬겨야지. 그잖아요. 세상에서 맨 처세하잖아요. 조금 있고 잘 배우고 뭐라도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처세하고 그리고 조금마다 나보다 못하고 뭐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별거 없으면 좀 처지는 사람 같으면 무시하고 깔보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말이야. 교회가 그런 데냐 말이야. 알겠어요? 꿈에도 그런 것을 하면 안 돼요. 그 더럽고 추하고 저급한 행동들을 교회 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 이름으로 같이. 똑같이 가. 여기 와서 서로 친하다고 맨날 짝짝꿍들고 맨 그 형제 자매하고만 어울려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교회 와서 맨 서로 쎄쎄 세우고 그러고 있으면 되냐 그 말이야. 교회가. 서로 대면대면 해야지. 서로 대면대면 해야지. 대면대면이 뭐예요? 대충대충 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다 가까워야지. 알겠죠? 서로가 다 가까워야지. 뭐 각별해봤자 뭐가 좋아하는 거야 여기서. 그 육신의 인간적인 냄새만 나고 세상 냄새나 풍기고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주님 이름으로 대하고 차별 없이 대하고 세상에서 맨 그러다가 왔는데 교회 와서조차도 그래야 되겠냐 그거야.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교회에도 있으면 좋아. 그 사람들이 왜 나빠요? 그렇지만 그런 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의사를 한다든가 교수를 한다든가 세상에서 사장을 한다 이런 사람들 교회 와서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게 죄다가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 그거예요. 미안합니다. 전 근본교회 그런 교회 아닌데 꼭 그러는 것처럼 제가 뭐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렇지만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잖아. 그런 교회 아니면 뭐라고 그 교회 다녀? 정말 나 싫어. 나도 그런 교회야. 나는 온걸 송천교회라도 그런 교회라면 내일이라도 난 다른 교회 가버려. 뭐라고 그런 교회 있어. 여기 보니까 집사들을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써있네. 2절 12사도가 이제 아까 한 명 보충해갖고 12명 됐잖아. 그러니까 11명이 아니고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수하는 거, 이 집사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제 집사일은 이제 우리 그만하겠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뭐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기가 막힌. 이제 사도들이 주로 자기들 주특기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일. 따집시다.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기 그렇게 쓰여있죠. 순서가. 그래야 안 그래요? 장로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 자기가 다 살펴 영혼들을. 기도해서 주님이 하게 하셔야지.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안에 살림살이, 재정 출납, 구제, 이런 시설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육적인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육적인 일이라서 육적인 사람 세우는 게 아니야. 아까 성령과 지혜,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 할 본분에 더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운 이유는 사도들이 사도의 직무에 충실하게 하려고 그 일을 세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집사들이 하는 일은 장로를 보좌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장로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에
펑크가 나지 않게 그 일이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집사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집사일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왜? 사도들이 본래 집사일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거 그렇게 함으로써 다 충실이 안 되니까 집사들을 세운 것처럼 그와 같은 거예요. 집사일은 장로 일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장로는 집사일까지 할 수 있어, 없을 적에는. 그리고 집사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집사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세웠잖아요. 사도의 일을 보좌하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집사는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최종적인 의결은 장로가 하는 거예요. 장로회에서. 아시겠죠? 장로회에서. 장로회에서 위임했을 때 그것을 집사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 정도는 집사 형제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일일이 간섭 안 하랍니다. 그러면 집사들이 그 한도 내에서 상위껏 해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장로들이 위임 안 한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 좀 중요하고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럴 때는 장로 형제님들에게 상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장로 형제님들이 조언해 줄 수 있죠.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이 쓰신 성경이 말하는 장로지,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이 책에 자세히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집사직 책이 또 있어요. 아시겠죠? 그 책은 전도출판사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지은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집사직, 이 책자는 세상 천지 어디 가서도 그렇게 훌륭한 책이 없어요. 교파를 불문하고. 그렇게 훌륭한 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다 읽어야 돼요. 장로직 책자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야 돼요. 장로들만 읽으니까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근데 장로들조차도 한 번도 안 읽었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야 장로다운 장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집사직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집사만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다운 집사에게 집사일을 맡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중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장로직 책자가 400~500페이지 두껍잖아요. 저희는 저희 성도들과 더불어서 서너 번 공부했어요. 온 성도들이 다. 왜? 성도들이 알아야 똑바른 리더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역할 분담, 따라서 역할 분담. 교회는 역할 분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수. 사도도 한 명이 한 게 아니고 몇 명이었어요? 12명. 부족하니까 한 명 채우고. 집사 몇 명 세웠어요? 7명. 복수잖아, 다. 아시겠죠? 하나님도 복수인데 뭐. 따라서 하나님도 복수다.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시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셔요. 삼위 하나님이 각각 절대자고 창조주고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끼리 협력하시는 거예요. 동역하시는 거예요. 역할 분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 사람이 독단으로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성직자주의는 더럽고 추한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1인목 교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로 이러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하는 법을 아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서로 동역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능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유능하기는 하나님 이상 유능한 분이 없죠.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고 존중히 여기고 양보하고 서로 상의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학구도예요. 삼위 하나님 간에. 아시겠죠? 그게 어디에 반영돼요? 교회 리더십에 반영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유능한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가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은 그렇게 협력하기 바라고 동역하기 바라고. 다 주특기가 또 다르니까 장로들 안에서도 주특기가 다르거든. 집사 안에서도 주특기가 다르거든.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에 따라서 또 분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살림하는 거예요. 따로 살림하면 돼야 한대요. 자기 이러는 거예요. 자기 살림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는만 못해. 열심히 할수록 더 손해야, 교회가. 왜? 취살림하니까.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정신 차려야겠어요? 안 차려야겠어요?
정읍 근본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 정읍 근본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이 교회 있으면서 행복하고 정말로 보람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만족스러운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여기 기도하고 기대한다고 써 있는데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특별히 교회와 관련하여 또 교회와 관련해서 참으로 중요한 리더들의 문제를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규제하고 교훈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읍 근본교회에 온전히 반영되고 적용되고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복된 그런 행복한 그런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